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완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6절이 중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6절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교를 6절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오늘 여기 읽었던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한 따라 합시다. 왕이로소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합시다. 집사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뭐 이래 왕이 맨날 장사 안 된다고 짜증이나 내사고 왕이 그냥 성경에 왕이라 그래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왕 같지 않고 여러분은 왕 같으세요? 무술이세요? 표가 나요 무술이는 무술이. 다른 분 어떠세요? 다른 분은 왕 같으세요? 내가 왕 같다고 말하기가 뭐 우길 수는 있는데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부터 조금만 더 장시하게 이 본문을 좀 다루고 오늘 내가 정말 왕이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성경은 왜 나에게 왕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왕이라면 내가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을 제가 벌써 오래돼가 또 다 까먹었죠. 다니엘 기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연관성이 없으면 다 자꾸 까먹는데 그래도 까먹지 말고 적어 놓으세요.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뭘 주장한다고요? 똑똑하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계시록을 풀어나가며 전체 성경을 연구시켜서 전천년설을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계시록의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 역사적 순서대로 세대주의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주장이에요. 저는 이 1장, 2장, 3장, 4장을 시간적, 역사적 순서로 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저는 반복적, 더 깊이 점진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고 그래 봐요.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죠? 무천년설이니까 무천년, 천년왕국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천년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시면서 이 땅은 천국이 임했다는 주장이에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이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이 천년이라는 이 시간을 1년, 2년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상태적인 개념, 주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게 그 기간을 천년으로 보고, 이 천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계가 없는 영원한 숫자의 상징을 천년 이렇게 말합니다. 많다, 끝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천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일어날 왕국이 아니고 그냥 한계가 없이 영원히,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끝까지의 모든 기간을 천년 왕국의 기간이라 그렇게 봅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땅, 천년 왕국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천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그 천년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옛뱀,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 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지갱에 던져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묘하게 되죠. 이 땅이 지금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보면은 이 땅에 사탄이 결박되었나? 무지갱에 던져졌나? 여기서 이제 결박되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데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를 살펴보면 돼요. 이 결박되었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했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다, 귀신의 왕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우습다. 내가 귀신의 왕이면 귀신을 내가 왜 쫓아내느냐? 집안끼리 싸우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사탄을 결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사탄을 쫓아낸 것이면, 내가 지금 사탄을 쫓아내는데 이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들을
이렇게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내가 귀신을 결박하여 쫓아냈다 할 때 그때 결박이 에데센이라는 단어 똑같이 쓰는 거예요. 계시록의 단어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지개에 넣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탄을 결박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은 결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죠. 둘둘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확 파송하고 그들이 막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 뛰잖아요. 막 우리가 전도할 때 막 귀신이 쫓아납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전도할 때에 제 아들이 세상을 나갈 때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감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사탄을 무지개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이 땅에 나아갈 때에 사탄은 그 상태를 결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은 무지개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사탄을 결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나요? 지금도 덜덜 떠는 사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머렁거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무저갱에 있는 그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박되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년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사탄이 결박되었다. 지금 사탄이 결박되었나요? 풀려 돌아다니나요? 결박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건 그냥 헛개비들이지. 본질적인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사탄이 결박되었다. 천년왕국에서. 저는 천년왕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본다면 지금 이 땅에는 사탄이 결박되은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로 천년왕국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4절의 말씀이거든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네. 그래서 천년왕국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그곳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물론 이 4절의 말씀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으로 우리가 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순교자들과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들이 왕노릇한다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선상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지옥이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과 하늘나라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고 여기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뿅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고 놓고 나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나서 날 보면 왕 같지 않는 왕이 여기 서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왕이세요? 왕이 그렇게 초라하게 사시느냐고요? 왕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본인은 스스로를 향해 나는 무술입니다 늘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본인은 맨날 돌아서가 무술이 찬양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좀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앞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말하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우리와 다른 천년 동안 왕노릇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살지 못합니다. 왕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왕이 아니고 무술이도 있고 왕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지만 왕이 아닌 그들은 살지 못한다.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의 왕노릇에 대한 연결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 부활이 뭐죠? 부활이 살아나는 거죠.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뭐 천년왕국이고 여기서 왕노릇한다고 떠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부인하는 건 이단이에요. 나는 반드시 말해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의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를 믿고 죽었던 우리 엄마가 부활할까 안 할까? 합니다. 안 믿고 죽은 여집 아저씨는 부활해야 하네요? 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일은 부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둘째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둘째 부활입니다. 이거는. 첫째 부활은 뭐냐? 그 앞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을 설명하고 둘째 부활을 이야기. 둘째 부활은 우리가 늘 부활을 믿고 있는 게 그게 둘째 부활이고요.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죽음을 먼저 설명하셔야 돼요. 죽음. 죽음이 일어나야지 부활이 일어납니다. 안 죽고 부활할 길이 없어요. 맞죠? 지금 죽어야 부활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죠. 그로 인해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는다 그랬어요. 이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형벌입니다. 그죠? 죽음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단순히 그 동물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동물들은 호흡이 여러분 집에 기르던 개도 죽잖아요. 죽을 때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게 있죠. 그렇죠. 성령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본질적인 다른 것은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어넣어준 이 호흡이 끊어질 때에 죽었다 그래요. 이해 가세요? 그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준 호흡, 그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다 그러니까 뭐 사진 찍으면 비슷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서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동물들은 숨을 안 쉬는 게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지만 사실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었어요. 죽었던 우리였어요. 살 소망이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모든 자가 삶을 얻으리라고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죄로 인해 죽었던 성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들 많아 지금 뒤에 앉아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저 가빠에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 했어요, 못 했어요? 그 사람 못 했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요. 아멘이세요? 그렇죠.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른.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걸 성도라 그래요. 그죠? 예수 믿은 성도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났잖아. 첫째 부활이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뭐죠? 첫 번째 사망은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떠날 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둘째 사망이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 두 번 뒤지는 사람이다. 그들은 육체가 죽고 영원한 지옥에 죽는 거야. 그들은.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죠? 아멘이시죠? 이게 복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둘째 사망이 없는 게 우리의 복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아무리 이래도 왕 같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죠. 성경은 계속 첫째 부활은 왕노릇한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나를 보면 왕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왕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게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우리에게 주신 나라였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모든 짐승들을 관리하고 모든 생물들을 지키며 관리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노릇하는 자였습니다. 맞죠? 아담은 왕이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왕의 후손들이죠. 그렇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죠. 반역을 일삼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아담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왕이 되는 겁니다. 아담인 우리가 진정한 왕노릇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왕의 신분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우리는 그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 우리는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죠? 맞다고 지금. 저런 기계도 동의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은 왕노릇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왕의 모든 권리를 상실해버립니다. 아담처럼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왕되심을 굳게 붙들고 있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에는 우리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죠? 궁궐이나 초가상관이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다스릴 때에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나의 왕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계속 왕 같지 않네, 난 무술이네 생각하는 것은 계속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는 왕입니다. 어떤 왕이죠?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그 권세가 세상의 왕을 결정짓습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됩니다. 왕이 돼 있다가도 힘을 잃어버리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힘이 없어야 됩니다. 힘 빼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에 될 때에 그게 왕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우리 힘이 자꾸 생겨나요. 그죠? 힘이 갖추어지면서부터 왕의 모든 권리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더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되겠다. 이게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계속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더 쌓아놓고 더 가져야만이 행복할 거고 왕 될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자가 되어서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은 이상한 나라 왕입니다. 이상한 왕입니다.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신하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여러분들? 왕이 오른뺨을 댑니다. 때리라고. 하늘나라 왕은 오른뺨을 맞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왼뺨을 대주는 왕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럴 때에 심리를 따라가는 왕이 하늘나라 왕입니다. 세상 왕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의 속옷을 뺏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늘나라 왕은 속옷도 뺏기고 겉옷도 내어주는 왕입니다. 너무 이상한 나라 왕입니다. 사람들은 왕같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여러분 오른밤 왼밤 내주고 오리 가면 심리 가고 속옷 주면 겉옷 주고,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흑파가 디비지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세임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역설적인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하늘나라 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왕인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팡이 짚고 겨우 일어서는 게 세상에 하늘나라 왕입니다. 그래서 평생 쩔뚝거리며 하나님의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한 발을 뛸 수 없는 존재가 하늘나라 왕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우리거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는 삶, 베드로가 말했던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을 위해서 양의 피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뭐 이타적인 삶이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세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 왕 되면 이것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왕인데 세 가지 이거 가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힘만 생기면 아내를 더 가집니다. 내 하나만 바라보는 남편,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힘이 있으면 아내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너 왕, 최고의 힘을 가졌으니까 너 아내를 더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말을 소유하면 안 된다. 아니, 왕은 말이 있어야지 타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왕은 말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말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왕이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짓가랭이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은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힘을 빼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수요일 정도 왔으니까 제가 이제 하늘나라의 아주 큰 비밀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일날 이런 이야기하면 다 집에 갑니다. 근데 수요일 정도는 안 되겠나? 뭐 교회가 복 받으려고 생각했다면 갓바위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 버리라 그러는데요. 뭘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어떤 거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는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애들 세뱃돈 받으면 다 돌아서면 엄마 다 줬습니다. 그게 크고 요즘은 야 세뱃돈 이러면 아주머니 누구세요? 이제 이런다고. 이 천국 못 갑니다, 가들 이제. 어린아이 때만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주신다. 내가 주지. 들의 백합화 봐라. 내가 채워주겠다. 뭐 그리 염려하노?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왕, 낮아진 왕. 그래서 이거 참 어렵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구속고 제3을 받은 우리 20만 년 어치의 빛을 탕감받다고 말했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20만 년어치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죠? 제사장처럼 희생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배하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아래에 다 내려놓는 자, 그게 우리의 왕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왕, 나는 우리가 그런 왕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첫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